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.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.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는데 이곳은 요단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입니다. 어제 그 21장에서 내용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과 이 모압 땅을 이제 통과하지 않고 이제 그 나라를 국경을 돌아서서 이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압 왕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어제 그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에게 땅을 지나게 요청했는데 왕이 거절하고 또 거기다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됐죠. 아마도 이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었을 것입니다. 이제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커다란 골칫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인식이 되었겠죠.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죠. 그것이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.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.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.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.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전하게 되죠. 이 모압 왕이 이제 얘기하라는 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. 그러면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.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. 8절에 보면 이 발람은 그 장로들에게 밤에 유숙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물으시죠.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? 이렇게 물으시고요.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.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.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? 발람에게 이 발락의 청을 네가 따르지 말라.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 사람들과도 함께 가지 말라. 이것이 이제 이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발락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죠.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? 포기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. 발람은 그들의 청을 또 거절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.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.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.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이 발람 선지자는 과연 참된 선지자인가?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? 이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. 얼핏 여러분 보시기에는요, 이 발람은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선지자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.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한번 거절하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?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된 진실한 어떤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
없습니다.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, 또 위선적인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그 7절에 보면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이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왔습니까?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모압 장로들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발람에게 줄 이 복채, 여러분 복채가 뭔지 아시죠? 그렇다면 이 발람의 우리 정체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는 복채를 받고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발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죠. 그리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?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. 여기 보면 또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보면 이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.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.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.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된 모습으로 보입니다. 내가 계속 기다리겠다. 근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너희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라. 그리고 함께 가지도 말라.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더 들어보겠다.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? 이 발람은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그 많은 이 복채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결국 이 발람은요,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죠. 자, 이 발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그 민수기 31장이라든가 베드로후서 2장 또 유다서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발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위혹된 선지자라고 묘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한번 더 질문해 볼 수가 있죠.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?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할 수 있는가?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합니까? 이 미래의 일을 알아내고 또 맞추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언을 했다.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.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 이 가야바 제사장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.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. 자,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선지자,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내가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.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누가 참된 선지자이며 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.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. 내일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볼 텐데 이 발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.
명예였고 재물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.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. 물질이 있었습니다.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.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.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이다.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.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? 여러분 한번 먼저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,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,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. 이 마음입니다. 이 결단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,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,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부탁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.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습니다. 이 마음과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,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